저번 주에 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셨습니까? 그 관심 속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보고 싶은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 또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 또한 관심이고, 또 그것을 듣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을 들으셨고, 어떤 것을 보셨고, 어떤 것을 또한 마음에 두셨습니까? 좋은 거 보셨습니까?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내 삶에, 내 양식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관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자주 가고 또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고 또 내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누구와 많이 만나냐에 따라서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대화,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장소,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자꾸 우리를 다른 곳으로 자기의 영향력 아래 머물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사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그런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탄은 그 머문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에서 멀리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바로에 또 애굽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의 영향력 아래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략은 뭐냐? 말씀을 보게 되면 희생을 드리러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보면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해 드릴 것을 잠시 허락하지만 그 허락함 속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조건을 답니다. 이 바로의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되 잠시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전략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또 뼈저리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깊이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큰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다시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가져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달고 있는 바로의 그런 조건과 마치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삶의 터전입니다. 400년 동안 정말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후손도 그 안에서 양육하였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 바로의 말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무엇보다도 삶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모험을 한다는 것은 괴로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도전을 싫어합니다. 도전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도전하면서 모험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정한 생활이 좋고 편안한 것,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삶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지키고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런 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믿음 앞에서 모험하는 그 자체부터 꺼려하고, 또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사탄의 유혹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관심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애굽을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냈던 생활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어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험과 도전과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가고 싶었냐?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전의 삶이 더 좋다고 여기고 있으십니까? 더 좋은 곳을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모험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험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린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과정 속에 교육하고 양육함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갖습니다. 또 외형도 많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안에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예수와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십니까? 인자한 모습, 사랑의 모습,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은 또한 징계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안을 내가 너희를 주로 왔노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성도로서의 모험과 도전과 변화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저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불평하면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원망을 내세우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전의 모습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유보다는 노예로서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예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이 좋으십니까? 예, 자유인이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의 길로 나와라. 애굽에서 머물지 말고 도전해 보아라. 변화를 가져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 안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의 길을 가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완전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조차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만 중간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갈 때 이왕 들어가시고 깊게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를 가지며 모험 속에서 도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갖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애굽을 온전히 떠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온전히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있으라,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만 헌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물러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고 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쉽게 손을 뗄 거라는 생각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그 순간에 하고 다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예수께 오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늘 이렇게 호시탐탐 보면서 노리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호시탐탐 누리는 그 사탄의 영역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탄 참 끈질깁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속에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완악한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 속에서 바로의 신앙들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이제는 애굽이 망했으니까 바로에게 야 이제는 모세를 놓아줍시다. 가라고 합시다. 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이 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속에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모세와 그 함께한 자들을 이제 풀어놔 주십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바로가 듣고 자신의 신하들의 강청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면 남녀노소 양소 이 모두가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양과 소 다시 얘기하면 전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바로는 아니다. 전부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바로는 또 하나의 조건을 세웁니다. 지금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구부어야 되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해오면서 다 공급을 하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되면은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벽돌도 그전에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쥐비나 이런 재료들을 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합해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바로는 이제 재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그 재료도 만들어서 함께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고통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가겠다라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분적으로만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헌신하되 조금만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지 마. 잠깐만 하면 돼. 라고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보면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정역 앞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벽돌을 나르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서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 힘든 과정 속에 벽돌 2장, 3장씩 서로 옆으로 옮기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그 벽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들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빨간 벽돌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르게 섰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야, 좀 나와서 뭔가 벽돌이라도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뭔가 불편해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 내 손으로 흙을 만져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헌신을 하되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하더라도 그냥 네가 잠깐만 하면 돼. 눈에만 비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바로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히 천천히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선택하실 때도 보면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재앙이 하나만의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재앙을 내놓으시면서 9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상들, 태양의 신이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바라보는 그런 우상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도 다 가지 마. 조금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그냥 살짝 온전하게 헌신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전략을 잘 세워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인생에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결과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도,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건가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 자체가 전쟁인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생존 자체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략을 잘 세워 선택함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하면서 그래 가도 다 가지 마, 해도 다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되 다 가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라 라고 또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면서 유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외쳤던 그 단호함과 유연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전쟁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 능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로 우리는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앞에 쓴 모세는 무엇보다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목적을.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바로와 말로 이야기할 때 유연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연성까지 지켜가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의 모세처럼 우리 성도들도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발걸음을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승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머물도록 만들고 있고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는 진정 온 마음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